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개신교 선교 역사 200년 이런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 1792년 인도에 나갔죠. 이때부터 1991년도까지 대략 약 200년 동안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서 선교를 해왔는데 이 200년을 그 랄프 윈터라고 하는 그 미국 선교 신학자가 이 200년을 그 4인 3시기에서 4men 3 eras라고 하는 그런 논문에서 이 개신교 선교 역사 200년을 스케치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참 인상적이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해 둘 만한 가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신교 선교는 그 전에 이제 경건주의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모라비안 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본격적으로 개신교 선교는 이제 1792년 윌리엄 캐리가 이제 인도에 나가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 영국 청년들과 미국 청년들이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에 나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만 명이 나가서 선교를 하면서 이제 개신교 선교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약 200년이 넘게 개신교 선교가 아주 활기차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이 200년 개신교 선교 역사를 그 특성상 세 개의 시기로 랄프 윈터는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이제 해안선 선교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1865년도부터는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열린 시대를 이제 내지 선교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934년 카메론 타운젠트와 그 타운젠트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맥가브란 타운젠트는 이제 과테말라에 가서 선교를 했고 맥가브란은 이제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죠. 1934년부터 시작된 이 선교를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시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제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지만은 그 트랑크바르 그 해안선 주로 어디에서 선교했냐면은 그 해안선 도시 여기에 정착을 해서 선교 센터를 짓고 거점을 삼아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후에 많은 그 영국, 미국 청년들이 선교를 하되 이렇게 해안선에 있는 도시 캘커타라든가 또 상하이라든가 마카오라든가 이런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바닷가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선교하던 시대를 해안선 선교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상하이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선배들이 다 바닷가 해안선에만 몰려있지 내륙으로는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이 바닷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륙 깊숙한 곳에서도 많이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그래서 선배들의 그 만류를 뿌리치고 허드슨 테일러는 그 중국 내지로 들어갑니다. 중국 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수많은 그 마을과 도시가 있고 거기에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 내륙 여러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그 수많은 중국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돌아와서 CIM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조직합니다. 차이나 인랜드 미션.
인랜드, 내지라는 뜻이죠.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고 더 많은 선교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호소를 하니까 약 6천 명의 중국 청년들이 중국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전을 받고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선교사들이 주로 그 아프리카 해안선 도시에서만 거주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프리카도 내지로 들어가자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아프리카 내지 복음 선교를 위하여서 이제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가 아니고 수단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가 조직이 되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2기 내지 선교 시대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러다가 1934년 미국에 이제 그 스튜던트 발룬티어 무브먼트 SVM 운동, 그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고 이 카메론 타운젠트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남미 선교에 헌신을 합니다. 남미 지역은 이제 그 천주교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아직까지 미전도 종족이 많았죠. 개신교 선교사로서 타운젠트가 과테말라에 들어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맥가브라운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인도 선교사였는데 그가 20대에 이제 공부를 마치고 또 부모를 따라서 인도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선교를 합니다. 이들은 이미 이제 남미 내지에 들어가서 인도 내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내지 안에도 이 종족이 다르다, 언어가 다르다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내지 안에서도 미전도 종족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이제 타운젠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남미에서는 이제 브라질 지역은 포르투갈어를 쓰지만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스페인어를 사용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피상적으로. 그런데 타운젠트가 과테말라에 들어가서 실제로 선교를 해보니까 그 공무원들이나 그 식민 지배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현지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현지 주민들이 스페인어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 종족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미가 내지에 다 뭐 스페인어만 쓰면은 복음이 전해진다. 그거는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현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어느 마을에 가면은 그들의 언어가 있고 이제 또 산 넘어 다른 마을로 가면은 또 다른 종족 언어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테말라 안에도 수백 개의 그 언어 종족 그룹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같은 과테말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면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운젠트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이 내지 선교 이 개념 가지고는 안 된다. 종족 중심으로 이제 선교 전략을 새로 수립해야 복음이 더욱 힘있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원주민이 와가지고 타운젠트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듣자 하니까 당신이 믿고 전파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당신은 우리 종족의 언어를 할 줄 모릅니까? 스페인어만 할 줄 압니까? 이 말에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테말라 안에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각 종족에 따라서 언어를 새롭게 배워야 된다. 그런데 언어 하나 배우기가 힘들잖아요. 한 평생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과테말라 안에 예를 들어서 100개의 언어 종족이 있다면은 100명의 선교사가 필요하다. 이 종족에 따라서 한 종족에 적어도 한 명의 선교사가 있어야 그 종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맥가브란도 인도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인도가 얼마나 내지가 넓은 땅입니까?
그리고 종족에 따라서 카스트에 따라서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가 다르면은 이제 가까이 있어도 언어가 다르면은 복음이 보이지 않는 어느 벽에 부딪혀서 전파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종족에 따라서 어느 종족에 따라서 각각 다른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제 서구 선교사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미전도 종족 단위로 선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기, 2기, 3기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모두 다 선교 대상의 발전이죠. 선교 대상 발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안선에만 선교 대상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지에 더 많은 선교 대상이 있다. 그런데 내지 안에서도 이제 종족에 따라서 선교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1974년 이 타운젠트와 맥가브란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랄프 윈터거든요. 선교학자, 플러신학교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1974년도에 무슨 운동을 벌이냐면은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을 벌입니다. 이 타운젠트, 맥가브란, 랄프 윈터 이런 사람들은 그 꿈이 뭐냐면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정말 헌신했던 사람들이 이 타운젠트, 맥가브란, 랄프 윈터 이런 선교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랄프 윈터는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이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을 벌입니다. 1974년 당시에 전 세계에 약 8,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종족의 개수가 약 8,000개 있다라고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8,000명의 선교사를 다 파송하려고 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또 위험해요. 또 자원자를 다 찾아내기가 어렵고 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언어와 풍습을 잘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많은 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랄프 윈터는 8,000명의 미전도 종족 가운데 그 똘똘한 8,000명 원주민을 뽑아가지고 8,000명을 뽑아내가지고 서구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이제 각 가정에 입양을 시키는 겁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거기서 뭐 3년이든 10년이든 이제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그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는 거죠. 또 공부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입양을 한 다음에 다시 그 8,000명을 8,000개 종족 안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빠른 속도로 자기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경을 번역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8,000개가 빠른 속도로 복음화될 것이고 그러면은 세계의 선교가 빠른 속도로 완성될 것이다. 그러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제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을 펼쳐나갔고 그런 운동이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전파되어서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대형 선교 집회를 하면서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을 펼치자. 그래서 한국에서 적어도 300교회가 이 300명의 그 미전도 종족 청년들을 입양해 주신다면은 300개의 부족이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계 선교는 더 빨리 완성될 것이다. 그런 세미나도 하고 대회도 하면서 굉장히 그 선교 열정이 고취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21
91년도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계 선교는 정말 완성되고 있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하여서 다시 제4기 운동을 이제 펼쳐나가는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1991년도에 이 운동이 나타나는데요. 이 운동을 일컬어서 미전도 세대 선교 운동이라고 합니다. 종족이 아니고 이제 세대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1991년부터 남정우입니다. 저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제4기 이제 새로운 선교 운동을 선교 개념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은 1991년 구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993년도에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선교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분위기도 성격도 달라요. 러시아는 천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93년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기독교인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당은 많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시내 안에 화려한 정교회 예배당이, 성당이 약 300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988년도에 블라지미르가 정교회 기독교를 받아들인 다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약 1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이 이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그 러시아 땅에 기독교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깜짝 놀랍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는 이 모스크바, 러시아가 기독교 지역인데 사람은 아니에요. 70년 동안 공산주의 사상에 오염되어서 기독교를 버리고 무신론자들이 가득한 땅이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도 선교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선교 개념이 땅 중심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땅 중심, 지리적 확장. 그런데 선교의 대상은 땅이 아니라, 지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깨닫고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특별히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꼭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세대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 세대였느냐 하면은 핏줄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30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되죠. 블레셋에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이제 구원을 해줍니다. 여기서 저는 큰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지만은 각 세대에 따라서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 세대가 나타나기도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 또한 선교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천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공산주의 세대 70년은 무신론 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러시아 사람들은 기독교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도 선교 대상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깨닫고 다시 이제 세계 역사를, 또 세계 5대양 6대주 지도를 꺼내놓고 보니까 지금 영국, 호주, 미국, 독일 여러 이제 기존 기독교 지역, 그러니까
이제 기존 기독교 지역 안에 소위 말하는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지리적인 확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대에서 다음 세대, 이 무신론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전도 세대, 기존 기독교 지역 안에서 예를 들면 영국 안에 지금 교회당이 텅텅 비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년 전에 영국 사람들은 기독교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에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 2020년대 영국은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가 채 5%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성직자가 부족하여서 나이지리아로부터 이 성직자를 수입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고 있습니다. 모슬렘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모슬렘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기독교 인구는 영국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그 영국 성공의 주교이자 그 인도에서 30년 동안 선교했던 이 선교 신학자가 영국이 선교지이다, England is a mission field라고 하는 유명한 선언을 하게 되죠. 영국이 선교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옛날에는 선교지 하면은 저 아프리카 아니면 극동아시아, 동남아 지역 이런 지역이 선교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영국이, 유럽이 선교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와 문화는 기독교 지역인데 지금 신세대가, 젊은 세대가 기독교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영국에서도 선교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영국에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그 땅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되어야 하고 사람은 세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예수를 잘 믿었다 할지라도 손자 세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세대라면은 이 세대, 이 시대에 선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교를 세대 중심으로 해나가야 한다. 물론 예수를 안 믿는 그 비기독교 지역에도 선교사를 보내야 하겠지만은 수직적으로 다음 세대에도 예수를 안 믿는 세대가 많다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자세히 보면은 확장명령이 있고 계승명령이 있어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은 수평적으로 더 넓게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라. 지리적으로 복음을 확장해 나가라. 이런 확장 명령입니다. 동시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할아버지 세대에서 아버지에서 다음 세대 이렇게 수직적으로 복음을 개성시켜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수평적으로 확장하고 수직적으로 또 다음 세대에 전할 십자가 선교입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수직적으로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수평 확장 복음과 수직 개성 선교 명령이 함께 이루어져야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지상 명령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지리적 확장, 비기독교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는 열심을 내어왔습니다. 특별히 19세기에 열심을 내어왔고 그 결과 기독교 지경이 많이 넓혀졌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하여서는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결과 지금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고 교회 학교가 텅텅 비어가는 이런 슬픈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도 중요한 선교 사역이다. 선교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명목상 기독교인들도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선교 사역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세계 선교를 보다 온전하게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